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속였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 위에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패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냐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주야 열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재물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모두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자여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읽은 말씀의 핵심이 사람들은 이 60장을 읽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각종 집회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캐치프레이즈 성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아마 어느 교회건 어느 단체건 이 주제로 집회를 갖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60장의 전체적인 핵심 단어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분들이 이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의 빛이, 너의 빛이 이르렀다. 이 말은 이제 너의 빛이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즉 충분히 빛을 바깥으로 드러낼 만큼의 밝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제 채워졌고, 그 다음 하실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정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의 빛이 채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내가 속히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말씀의 오늘 예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과정에서 일부 성취되었고요. 이 예언의 궁극적인 종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빛이 세상에 비칠 것이라고 하는 데서 완전히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채워졌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요, 이 빛이 채워지면, 본문에 보면 배들이, 왕들이, 사람들이, 재물들이 너에게로 몰려들 것이다. 마치 빛이 켜지면, 밤에 빛이 켜지면 모든 밤중에 날파리들이며 나방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바다에 불이 켜지면 오징어를 포함한 바닷물고기들이 그 배 주변으로 몰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빛이 밝혀지면 세상 왕들의 권세면 권세,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이런 것들이 너는 가만히 있어도 네 빛 주변으로 몰려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도 너는 세상의 빛이라 늘 강조드립니다만,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꾸 이 말씀을 빛이 되라 해서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도록 막 노력하도록 가르치는 훈련의 문구로 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니까 빛답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답게 살아라. 성경은 한 번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그냥 빛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문제는 밝기의 문제다. 내가 그 밝기를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내 빛이 이르게 하겠다. 내가 내 빛의 밝기를 채우겠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어떻게 가만히 있으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가만히 서 있으라. 그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다는 말은 아무 행동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실지, 그가 어떻게 행하실지, 그가 나를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조성할지를 기대에 차서 감동스럽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여 다음은요, 다음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엄마 다음에 어디 갈 건데? 엄마 이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야? 애가 놀이시설 놀이기구를 돌면서 자이로드롭을 타고 내려와서 엄마 그 다음은 뭔데? 쌍용열차를 타고 내려서 그 다음에 엄마 뭔데?
이렇게 한 삶의 토막이 재미가 있어서요. 하나님 그 다음 뭔데요? 하나님 그 다음 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를 끝없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그러니 성도의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요? 이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빚이 채워진다고요. 당신이 채우지. 그런 빚이 채워지면 그 빚은 멀리 가고, 그렇게 소금이 되면 아주 질 좋은 양질의 소금이 되어서 내가 머무는 곳에는 저절로 녹아드는 거죠. 저절로 녹아드니 맛이 나고, 저절로 녹아드니 방패가 되고, 저절로 녹아드니 소독이 되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는 내 빛이 다 채워졌어. 이제 일어나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나를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의 복의 때가 끝났고, 정다히 너희들의 복의 때가 끝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화가 나서 노해서 쳤으나 이젠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를 구원하리니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의 빛을 시험해요.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빛이 두려우면 말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빛에 대하여 언제나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예수쟁이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저것들은 나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늘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불교 쉽게 이해합니다. 다른 종교들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종교가, 다른 일반적인 종교 관점에서는 불교도 이해가 되고 유교도 이해가 돼요. 그거는 믿기도 쉽고 빠져나오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세계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방의 입장 속에는요, 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쟤들이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심한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일주일에 막 4-5번씩 새벽기도까지 다 드리는, 불교의 스님들만 새벽 예배를 해요. 평신도들은 새벽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매일 새벽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가는 예배가, 어떻게 삶의 중심에 교회가 서는 것이 가능할까? 그들은 늘 의심스럽습니다. 늘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만민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영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영의 눈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지? 바로 그들의 눈에 빛이 들어오고 그들의 눈에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말씀인데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빛을 발하는 것.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자리에 당당하게 그 빛을 발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속들이 하나님이 갖다 놓는 장소에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 너희 이방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다. 그 이방들은요, 우리를 늘 시험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인이 너무 남편을 교회 데려가고 싶어서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가는데,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미국 얘기입니다. 포도주 파티가 있는데 딱 한 번만 가자.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따라가 줄게. 오케이, 딜하자. 부인이 망설였습니다. 포도주 파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니? 근데 교회를 간다니까 따라가자. 그래서 가서 거기서 남편의 기죽이지 않으려고 여느 부인하고 똑같이 놀았습니다. 남편의 체면 세워주려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여보, 다음 주 교회 가는 거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가. 약속했잖아. 교회 나가는 너나
교회 안 나가는 다른 부인이나 똑같던데 뭘.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나는 너를 데리고 갈 때 적어도 내 아내가 가장 강경하면 당신이 비록 다음 주에 교회를 못 가더라도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당신 아내는 소문대로 절절한 크리스찬이군요.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당신도 더 잘 놀대. 그 말에 아내가 깊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의 반복과 타협해 주는 것. 어떤 사람 말합니다. 호모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호모가 돼야 한다. 호모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호모를 받아들여야 한다. 동성애자들이죠. 술 취한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한다. 이런 논리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빛을 세계를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에이 너나 우리나. 결국 너희는 신앙으로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와 감사와 회개와 눈물과 기쁨으로 서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향한 겸손은 담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한 빛은요 그들이 존경할 수밖에 아니라 역시 너는 예수쟁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로 그들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일을 속히 이루리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치시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를 때리시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그분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때리면 맞아야죠. 그분의 사랑의 매를 많이 맞는 사람일수록 복된 사람입니다. 매 맞을 짓을 했는데도 때리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합니다. 그거 사생아일 수 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내가 둘째 아들이 돼서 멀리 나가면 때리시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말씀과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리저리 때리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나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부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우리는 늘 탕자들입니다. 여러분 탕자의식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고 빛이라고 하면요 늘 탕자의식. 저녁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 탕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십시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하고 예배하는 빛으로 세상을 향하는 감히 그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겸손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삶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